야고보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강조되었던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받던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종교개혁 시대에는 야고보서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로만 카톨릭이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성경적임을 알았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것을 강조 종교개혁자들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야고보서는 행위만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야고보서를 좀 가볍게 여겼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책으로 본다면 당연히 환영할 수 없겠지만 야고보서 자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은혜로 얻는 바로 그 구원은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행함이 실종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의 교회학교 시절, 어린이 주일학교 시절 이때만 생각을 그때를 해보면 지나칠 정도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행위에 대한 부분은 균형 있게 강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행함의 실종이다.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행위의 실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회에서 비위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문제가 되는 경우에 꼭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울 신학의 권위자인 그 김세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사실상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진단한 거죠.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장로교회에서도 구원파 같은 설교를 목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 신학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의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입증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먼저 야고보서의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로 불리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고요. 또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이었던 그리고 순교자였던 바로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기록자인 본인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편지의 권위가 강력해지려면, 이 편지가 받아서 읽게 될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해지려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썼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이 편지의 무게감이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안 했을까요?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때 이 야고보는 다른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형인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그 자리에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이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었습니다. 잡아내려고 했었다고요. 바로 그랬던 야고보입니다. 한때는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던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기의 친형님이었다라고 밝힐 이유가 사라진 거죠. 육적인 관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이유는 육적인 관계로서 형과 아우로서는 변화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삶이 육이 아닌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의 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육신적으로 나의 형님이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 할 정도로 신앙생활에서는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그 관계가 빠지면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유지하다가 관계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관계가 육적인 관계에 머무느냐, 아니면 육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친하게 인간적으로 지내서 언니 형님 그렇게 부르면서 살갑게 지내도 그냥 거기까지만 가면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지 서로에게 영적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육적으로만 보던 형님 예수는 그냥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혈육이 아닌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내 육신의 형님이다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자신을 규정하기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란, 흩어진 12지파란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각처에 흩어져 지내야 됐던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요, 회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돌려가면서 열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람서신이라고도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쭉 써가지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먼저 받았겠죠.
이 편지를 우리가 다 읽고 그리고 다음 교회에다 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인쇄술이라든지 복사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누군가가 받아줬죠.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달해요. 그러면 이 사본을 1차 사본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받아서 베껴 쓰고 2차, 3차의 사본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필사하자. 목사가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좀 한번 하면 코로나인데 어디도 못 가고 하는데 TV만 맨날 보지 말고 이런 거 쓰면 좋겠다 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야고보서 필사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 믿음을 검증하고 내 신앙을 검증함에 있어서 처음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서 그것을 받아 적으면서 이 편지를 야고보가 왜 보냈을까? 우리가 어찌 살기를 바랬을까?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점을 일깨우기를 원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썼을 그 필사자들의 마음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편지를 주셨다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보자 그거죠. 무슨 이벤트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한번 써보세요. 아마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각처에 흩어져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 복잡한 서술 같은 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쓴다, 누구에게 쓴다, 1절에서 말하자마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2절에서 본론으로 바로 얘기를 하죠.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박해의 시절을 보내는 그 신자들에게도 영적인 시험은 아마도 대단한 그리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박해의 시대가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고보 사도가 던진 첫 메시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합니다. 자, 2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나온 내용이에요. 사실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누구라는 것만 밝히고 바로 이런 강한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처음이 이렇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시험을 당할 때 왜 기뻐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중에 기뻐하려면 첫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말은 2절 끝에 있는 여기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라. 시험이라는 게요,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불청객으로 오는 게 시험입니다. 예고 없이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시험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라라는 말, 생각한다는 뜻이죠. 해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불현듯 닥쳐 들어온 이해되지 않는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왜 왔는지, 이 시험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숙고하다, 해석하다, 이해하다, 그런 뜻인데요. 시험이 왔을 때 무엇을 깊이 생각해봐야 될까요? 무엇을 해석해봐야 될까요?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시험을 당하여라는 말이죠.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당한다. 이 시험을 당하다라는 말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이 이렇게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 시험을 영접해야 된다고,
이게 좀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거든요. 시험을 만나면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시험을 부정하고 싶어요. 우리의 심리는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찾아온 이 시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1차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이 그 어근이 데코마이에서 왔습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뜻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시험을 겪으면서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이제 동사형으로 쓰이면 이제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그 뜻이 면밀히 살피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험을 겪는 동안 이 시험이 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왜 겪어야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면밀히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고 이 시험은 나랑 상관없다고 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 품에 갑자기 들어온 이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시험에 대한 대처는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시험을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시험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험의 정체예요.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내 수준을 점검하는 과정인 것이죠. 따라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 시험을 인정하되 그 시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검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내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지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시련을 만나서 씨름을 하는 동안 금쪽 같은 내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내가 이 시험을 만나가지고 이 시험을 처리하느라 내 인생이 다 가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아직도 정리해놔야 되고 해결해놔야 되고 준비해줘야 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내가 이 시험과 씨름하느라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우리에게 커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든 모든 우리 인생사의 문제 다 마찬가지죠. 왜 자꾸 조급해질까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시련은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시련을 겪으면서 소비가 되고 소모가 되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시련을 겪으면서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련을 감당해내는 것은 고도의 영적인 생산 활동이에요. 생산적인 일이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게 생산적인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새 잠 못 이루고 어떤 일로 인해서 끙끙거리면서 염려를 한다고 해서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염려는 비생산적이라는 뜻입니다. 염려했더니 뭐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염려는 소모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시련을 견디는 것은 생산활동이에요.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룬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만들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산적인 거예요. 인내라는 말이 견딘다는 뜻하고 단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한 단어에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계속 두들깁니다. 계속 두들겨요. 그럼 단단해지죠. 계속 두들기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연단인 거예요. 연단. 연이라는 말이 훈련할 때 그 연자잖아요. 반복한다. 계속 이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두드리면 단단해져요.
단단해지기 위해서 두들겨 맞는 동안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맞을 때만 생각하면 비생산적이죠. 근데 그 맞았기 때문에 강해졌어요? 생산적이죠. 그래서 염려와 인내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염려는 소모만 하는 것이지만 인내는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두들겨 맞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강해지는 인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에 깁스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의사예요. 이 사람의 취미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겁니다. 10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3그루에서 4그루 정도는 죽어요. 6그루 정도 살려요. 근데 이분이 나무를 기르는 방법은 뭐냐? 물을 자주 안 줘요. 물을 자주 안 주니까 3그루에서 4그루가 죽겠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나무들을 툭툭 칩니다. 물은 자주 안 주면서 25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 25년이 지났는데 나무를 뽑아보니까 나무의 그 뿌리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2배가 더 길었습니다. 깊었습니다. 이 깁스의 그런 나무 재배법을 이제 본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제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자녀들이 고난 없이 살기를 바랬던 그 생각을 내가 접겠습니다. 그냥 그 나무 가꾸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시험을 만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시련이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는 영적 고도의 생산활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혹시 시험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의 시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당황스러워요. 기대하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겁니까? 시련을 빨리 벗어나는 비결, 시련을 만나지 않는 비결. 우리는 그런 게 좋아요.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 그건 쏙 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이룬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얼마나 이게 덜 구체적입니까? 지혜를 구해라. 너무 넓은 범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지금 당해서 지금 너무 고달프고 너무 괴로운데 지혜를 구해라.
자, 4절을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반대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죠. 온전하다라는 말하고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 얘기들이 교차적으로 나오거든요. 온전하다라는 말하고 부족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시련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고 우리가 시련 당할 때 두시는 이유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상태는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왜 시험이 필요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시련의 때에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어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련의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종목이 다 달라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개 집사님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집사님은 그래도 돈 걱정은 안 하잖아. 뭐 이런 거 있죠. 저 집사님은 애들 때문에는 고생 안 하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종목이 다른 거예요. 종목.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맞춰야 될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나의 종목과 저 사람의 종목이 다를 뿐이지 부러워하거나 그걸 보고 마음 상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른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일 뿐인 거예요. 나에게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밖에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통해서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물질 때문에 늘 갈팡질팡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나를 연단하시는 거고,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런 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종목이 다를 뿐이지 부러워하거나 누구를 보고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서로 다른 과정을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재난의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컨트롤 타워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죠.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게 뭡니까? 어떤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한 모든 그 비상 대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책임자, 그게 이제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에 컨트롤 타워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요, 비상한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할지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명령을 내리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아무리 매뉴얼이 잘 짜여져 있어도 그 매뉴얼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컨트롤 타워는 사실은 사람인 거거든요. 세상 속에서는. 그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시련의 상황 가운데 누가 컨트롤 타워를 붙들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 얘기하다가 지혜 얘기 나오는 것이 이게 맥락이 안 맞거나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할 때 황현주 권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황현주 권사님 전화번호로 전화가 떠서 권사님이 이제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나서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상태를 얘기해 주시려고 전화를 했나 보다 하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권사님이 아니고 건이더라고요.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옮겼는데, 그래서 건이가 이제 엄마 전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삽관을 했어서인지 목이 좀 쉬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의 목소리 치고는, 그리고 제가 지금껏 최건이라는 그 청년을 지금껏 보면서 들었던 그 목소리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훨씬 어른스럽고 의젓하게 느껴졌어요. 그 전에 불안해했거든요. 큰 수술이니까 무서워했고 그랬던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이제 권사님이 다시 바꾸어 받았는데, 중환자실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아이가 의식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를 딱 보자마자 처음에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께 잘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통화하고 이야기할 때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계속 참았었는데 그동안 이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프냐고 물어봤을 때는 직접 물어봤을 때는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감정이 막 북받치더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혜. 시련을 당할 때의 지혜는 고난의 한복판, 그 정신없고 괴롭고 고달픈 순간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지혜예요. 시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지나기를 원하실까? 그게 생각나는 게 지혜라고요. 많은 경우에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는 지혜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죠. 갑자기 닥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지혜입니다. 바로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것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어떤 사람이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 그 원숭이 잡는 그 원숭이 사냥법,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무거운 항아리를 밀림 속에다 둡니다. 그 항아리는 입구가 좁아요. 그 안에다 바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타나는지 원숭이가 옵니다. 달콤한 냄새를 맡고 그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서 앞발인지 앞팔인지를 넣어요. 그 바나나를 딱 잡습니다. 근데 빼려는데 안 빠지죠. 그럼 놔야죠. 그래야 살죠. 못하겠는 거죠, 이걸. 이걸 놓으면 바나나를 놓치니까.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와서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고 잡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놔야, 이걸 포기해야 살아요. 시련을 만났을 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련에서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 시련에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겠습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겠습니다. 하고 놔야 시련을 극복하는데, 그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그거를 안 놓고 있느라 시련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시험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워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온전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21살의 청년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유명한 정치인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겨우 21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갖고 싶어 했던 나라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 영국이 식민지로 확보한 지역에서 그 흑인들이라든지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재정은 어마어마했는데 그 영국의 국가 재정의 30%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 다 합쳐도 30%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 재정이었는데 이 청년이 그 노예 무역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사람을 사고팔 수가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될 일이다. 해서 이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사고파는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에 제 삶을 걸겠습니다.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영국 의회 의원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1번째까지 계속 그 법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807년에 12번째 만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적어도 영국은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노예 무역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이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 무역은 폐지가 됐는데 영국 내에 노예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끊임없이 노예 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을 또 역시 끊임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74세에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하나님 품으로 가기 사흘 전에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50년, 무려 50년 동안 그는 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죠. 국가 재정의 30%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수입원을 스스로 끊겠다는 일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다 반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오해받는 것이 그냥 그의 늘 받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거듭되는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 시련을 다 감내했기 때문에 결국 마침내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시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디면서 점점 강해져 갔을 때 그 한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험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허송세월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의 목적과 그리고 결과를 또렷한 의식 속에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그 시험의 상황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강해지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해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감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